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평정심을 찾는 시간. 60대의 평정심입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게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특히 밤에 홀로 누워 계실 때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식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바쁠 텐데 괜히 방해되지 않을까 하며 다시 지우고 혼자 한숨만 쉬는 밤들. 명절이 다가오면 올해는 올까 안 올까 전전긍긍 하시는 마음.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말도 못 꺼내시는 답답함.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모 노릇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진짜 관계를 깨달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도 없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순간 부모의 불행은 시작된다. 오늘 이 영상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60대 부모가 어떻게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60대를 위한 평정심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해야 한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자식 학원비, 과외비를 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식 입맛에 맞춰 밥상을 차렸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 애들 학비 모아야지 하며 포기했습니다. 내 노후 준비는 뒷전이고 자식 결혼 자금, 집 장만 자금을 털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가며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 했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 안 가고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오직 자식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명절에 한번 오는 것도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고 와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일이 밀려서 일찍 가려고 합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재미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도 바쁠 텐데 괜히 방해되지 않을까 하며 번호를 지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도 답장이 없거나 네, 한 글자로 끝나면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일에 용돈을 보내도 감사합니다 한 마디뿐.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 기대를 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벅찬 존재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행복을 책임질 여력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도 지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상사한테 깨지고 동료와 경쟁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밀리면 승진 물 건너가는데, 회사가 구조조정한다는데 내가 잘릴까? 이런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배우자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벌어와? 나는 애들 키우느라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시댁에서 또 뭐라고 그러던데. 친정 엄마가 편찮으시대. 이런 말들이 오가며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학원비, 과외비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이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친구 애는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생각하며 당신의 자식도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그들도 자기 가정 지키기 급급합니다. 그런 자식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자주 전화해라. 명절에는 꼭 와라. 손주를 보게 해달라. 내가 외롭다. 내가 아프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며 자식은 부모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밤새워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집까지 사주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이 정도면 자식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은 자식이 원해서가 아니다. 부모의 선택이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본능 때문이다. 그 순간의 욕망과 선택이 평생의 책임으로 이어진 것뿐. 자식이 요청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처음 들으면 분명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돌려주길 바라며 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을 뿐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면 보상도 조건 없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부모는 불행해집니다. 왜일까요?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면 실망합니다. 왔는데 일찍 가면 서운합니다. 전화를 기다렸는데 안 오면 섭섭합니다. 전화가 와도 통화가 짧으면 허전합니다. 선물을 보냈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속상합니다. 용돈을 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부모는 끝없는 기대와 실망의 굴레에 갇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동안은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로워진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이것이 인생의 무한 반복이다. 자식에게 전화를 기대하다가 전화가 오면 그것도 잠시, 또다시 다음 전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명절에 오기를 바라다가 와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주 오기를, 더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용돈 10만 원을 주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표정에 상처받고 50만 원을 줘도 다음에도 이만큼 줘야 하나 걱정됩니다. 이 기대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부모는 상처받고 불행해집니다. 더 문제는 자식은 부모의 이런 기대를 짐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또 섭섭해 하시겠지. 또 전화 안 했다고 서운해 하시겠지. 명절에 안 가면 또 서운해 하실 텐데. 용돈 적게 드리면 실망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수록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는 진심이 없고, 진심이 없으니 형식적이 되고, 형식적이니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그걸 느껴서 더 서럽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기대는 자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결국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는 자는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타인은 언제나 당신의 기대를 배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것이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식이 뭐가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기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반갑게 받되 연락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되 안 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용돈을 받아가면 기쁘게 주되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정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삽니다. 자식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의 기쁨이나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식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고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나만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60대의 행복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책을 읽거나,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식 생각하는 시간에 나를 위한 시간을 쓰십시오. 그렇게 나의 하루를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식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덜 집착할수록 자식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자식에게 감정적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빠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폭력입니다. 자식을 죄책감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결국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식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자식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거나 손주를 봐주거나 집안일을 해주지 마십시오. 부모의 과잉, 헌신은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부모 자신은 지치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라는 원망만 키웁니다.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다섯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것은 자식이 감당할 몫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진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60대의 평정심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반갑지만 연락이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좋지만 오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삽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60대 부모의 평정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신 책 한 권을 펼치십시오.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룰 때 대신 내일 할 즐거운 일을 계획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을 때 대신 친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 당신의 평정심을 찾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쇼펜하우어가 경고하는 노년의 3가지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정심을 응원합니다.